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광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이시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도함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오니 홀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예배에 앞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여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바쁜 세상 속에 쫓겨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한 주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지진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구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지구와 전 세계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번제는 날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전쟁은 끊이지 않아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하여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더함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을 특별히 더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사역자분들과 함께할 동역자와 일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어 더함교회가 주님의 사명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도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이 되는 더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윤지용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영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교회에 배우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토론토에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던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또 요즘 자주 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눈이 내리고 또 그 눈을 치우다 보면 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특별히 눈이 많이 내린 날, 또 이 눈을 치우는 것이 사실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힘든 것은 이 제설차가 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눈을 치우면서 저희 집 드라이브웨이를 막으면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 높이 쌓여지는 그러한 눈을 치우는 것이 특별히 더 힘이 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브웨이 이 주차장을 그저 삽으로 치워도 그것은 치우는 것이 가능한데 이 제설차가 이 도로에 있는 눈을 밀어서 저희 집 입구에 거기서 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치우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제가 눈을 치우다가 한 번에 다 치우면 골병이 들 것 같아서 몇 번씩 나누어서 또 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채워야지 생각을 하고 주차장을 먼저 다 치우고 눈산이 되어버린 그 주차장 입구를 치우려고 삽으로 눈을 조금씩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아주 복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집에 계신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눈을 치우는 기계가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눈을 자기가 치워줄까라고 이렇게 아주 복된 그러한 음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또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집 앞에 쌓인 눈이 치워지는 것을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고 저희 집 앞을 다 치워준 것입니다. 아마 제가 손으로 치웠다면은 최소 1시간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라서 자주 보기도 하고 또 인사도 하는 가까운 사이지만 또 특별히 이날은 이분의 음성이 그리고 그 도움이 저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함 성도님들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도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으니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는 특별한 만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과 어부들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인 바로 앞절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3가지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하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갑자기 다가오신 예수님의 등장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갑작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이 갈릴리 해변은 이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은 매일 자신들이 일하는 장소이며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즉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무언가 굉장히 귀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뜻밖의 장소나 사역에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소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소명이 찾아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 이 소명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까? 과연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거룩한 기도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바로 그 시간, 그 장소가 이미 너를 부른 장소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에는 이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지금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이 일상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이미 이 여러분에게 이 맡겨주신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맡기신 이 소명을 받고도 그것이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그 뜻이 아닌 이 다른 뜻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이 어떤 청년이 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청년은 이 먹고 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 질문을 한 다른 청년이 그건 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니 이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먹고 노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 이 먹고 노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은 이 어떤 목적이나 이 직업 또는 이 순간적으로 이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은 이 계속해서 이 진행이 되는 것이며 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 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예수님을 따른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방향으로 이 그들은 또 열심히 이 예수님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소명을 순종할 때에는 이 처음에는 쉽지 않고 또 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들고 또 이 쉽지 않다고 포기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영적인 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따라간다는 것이며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믿음 안에서 이 성장을 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께 이 기쁨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삶에 직접 다가와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다가오실 예수님만 기대하십시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일에 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더 큰 이 소명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께 하듯이 이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주님의 진정한 이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만나서 그들에게 준 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저 이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무언가 이 거창한 것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사람을 낚는 이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이 20절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그물을 던져두고 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물을 버려 두었다라는 것이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어부가 이 그물을 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버려 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은 하지 않고 그저 따라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정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로 즉시 떠났다라는 것, 즉 이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확실한 소명이 있을 때 이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 나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이 먼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때로는 이 내 생각이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나의 생각으로 이것과 저것을 선택하며 살다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 절대적인 이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이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의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을 한 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인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은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유대인인 이 다니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한 가지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이 왕을 제외한 그 다른 것들에게 경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것들에게 이 경배를 하면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또한 이러한 법령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행동을 했습니까? 이 다니엘은 이 법령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매일 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창을 열어놓고 또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만약에 이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굽혔다면 이 잡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창문을 닫고 기도를 했다든지 시간을 조금 미루어서 기도를 했다든지 했다면 이 잡히는 일이 없었겠지만 이 다니엘은 항상 하던 대로 또 그대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이 이방 왕 다리오도 이 다니엘의 성실하고 또 이 정직하고 신실함에 이 감동이 되어 오히려 이 다니엘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6장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이튿날에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바라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이 평안한 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이 다니엘을 대적하던 이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들은 사자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이 왕을 섬기는 이 자신의 직업에서도 이 최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자신의 삶을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이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또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을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 이 아주 큰 일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어떤 청년이 자기는 이 사역자들이 이 거짓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역자가 이 성도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길래 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이 하루는 이 전도사님의 차를 타고 이 어디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이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께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모두 이 차에 타 있고 이 전도사님과 이 목사님의 이 전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모두가 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대답은 목사님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금방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어디쯤 왔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전도사님은 지금 이 교회가 보입니다. 금방 가서 뵐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대화를 이 차 안에서 들은 한 성도가 놀란 것입니다. 그 놀란 이유는 아직 이 차는 이 교회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또 교회가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금방 간다는 뜻으로 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대화 속에서 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성도를 보면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안에서 보면은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종은 이렇게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순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 예배 오신 것도 또한 이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 또 이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이 순종들을 통해서 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게 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과 같습니다.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들이 주님의 음성에 이 순종을 함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국인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이 조금 신경에 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소명의 의미를 잘 모를 때에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잠언 16장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나의 것으로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기존의 이 선정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의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무언가 이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이고 또한 방식입니다. 삶이 모호하고 이 길을 잃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고 있으십니까? 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순종을 하려면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더 이 생각을 해보면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더 좋은 것, 더 옳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술 약속도 취소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야 이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와주니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이 술을 포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술을 안 먹는 게 자신의 몸을 위해서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 때문에 아마 몇 시간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이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은 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 포기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안 좋았던 것들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포기하고 이 주님의 뜻을 이 순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하면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매 순간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과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부르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이 기도보다는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순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오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소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부분들을 이 순종하며 하루의 삶을 올려드는 것이 우리에게 이 주신 가장 귀한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매일의 삶의 부르심을 이 잘 감당하는 사람, 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이 내일의 삶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이 색칠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색으로 우리의 하루를 색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모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축복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매일의 삶을 이 은혜 안에 이 살아가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집중을 하느라 그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달으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들을 깨달으며 그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즉각으로 반응하며 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간 이 제자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더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속에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마음들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지난주 토요일 어제 이 더함 어린이부에서 이 겨울 액티비티인 이 튜빙을 잘 다녀왔습니다. 예, 모두가 안 다치고도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주 주일부터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새벽 2시가 이 새벽 3시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 1시간을 잃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적게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 잘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3월 26일 주일 예배가 2시에서 이 3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엠벌리 교회에서 그날 애뉴얼 미팅이 있어서 예배가 좀 늦게 끝나게 돼서 저희가 이 교회를 쓰는 것이 2시에서 3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제가 또 한 주 전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가리라.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종을 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시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과 이 신앙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와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응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쓰며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이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하여 주시며 체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소명의 삶을 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며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이러한 것들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순종으로 이 축복의 일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